앞에 강당상에 여러분 촛불이 4개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초는 이제 빛으로 오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빛이죠. 어둠을 밝히시고 또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주 동안 걸쳐서 이제 대강절을 지나오면서 촛불 한 주마다 한 개씩 이렇게 켜왔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바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이 촛불이 자기의 그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신의 그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이 초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분쟁과 다툼으로 지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의 그 평화가 임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성탄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자연 출생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이제 마치 동화와 같은 성탄절의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때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 사실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그 수태고지 임신을 알려줄 때에 마리아도 그 자기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마리아가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이 성탄절은 바로 그 마리아가 보였던 그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주여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바로 이제 예배자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성탄의 사건을 전후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바로 그 예수님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 46절에서는 이제 처녀 마리아의 그 예배를 볼 수 있고요. 바로 2장 13절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2장 15절에서는 목자들이, 들의 목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장 28절과 이제 36절에서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였던 시몬 성도와 안나 성도, 나이가 80, 90이 되어진 그 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제 본문에서는 유명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이 예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바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2000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제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급기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온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재림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분, 이분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찰스 램은 어느 날 문학가들의 모임에서 참석하여서 이제 그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셰익스피어를 칭송할 그때에 찰스 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가 지금 이 방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가 기립하여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이죠.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때도 여러분 그 성탄의 그 사건을 중심에 바로 예배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또 할리데이라고 아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입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의 박사들,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방에부터 온 그 예배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날의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세상의 떡, 먹고 사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요, 또한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의 육신을 즐기는 일에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육적인 일 앞에서 당장의 이제 손익을 계산해서
바로 영적인 그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동방박사의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 밤하늘에 움직이는 이상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별을 이 동방박사들만 봤겠습니까? 아니,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움직이는 별 하면은 이제 물론 이 지구가 움직이니까 별들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유성이 떨어지거나 별똥별이 떨어질 때에 별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종류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따라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별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이 별을 보았을 터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았기는 보았겠지만 금세 세상의 바쁜 일들로 그 움직이는 별을 잊어버립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의 영의 눈을 가림으로 성탄의 징조인 하늘의 큰 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실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요, 이제 잠깐 물음표를 던졌다가 이제 그것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밥벌이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베들레헴에 이제 여관집,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구유를 내어주었던 그 여관집 주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만삭 중인 마리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살 것인가, 오직 이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늘에 큰 별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만삭 중인 마리아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밥벌이의 일환으로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 또한 그분의 세계, 영적인 진리, 또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메시아의 사상에 대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어떤 징조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움직이는 이상한 별을 보게 되었고 마음에 확신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머나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에 충실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천문학자가 아니지만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궁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공부도 하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답을 얻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과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늘의 계시를,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들에게 그 큰 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사건 가운데에 이 움직이는 별에 대한 많은 이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실일까? 그때 당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어떻게 별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천체에 나타났던 가시적인 별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만화 속에, 혼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에게는요, 이 과학의 눈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어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건은요,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베델 성서대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그 원칙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일어난 이 사건들, 이야기들, 모든 기록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라고 묻지 말고 왜? 라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소위 그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물으면요, 과학적인 질문이죠. 이성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라고 물으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나에게 주셨지? 우리 교회에 주셨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지? 라고 그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였지? 어떻게 그런 별이 있을 수 있지가 아니라 왜 별이 움직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 유대인들만의 성탄절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의 성탄의 사건이 아니죠. 또한 이 성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사건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도 유대인들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대인인 이 동방박사들을, 그들을 바로 성탄의 예배자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자를 가까운 곳이 아닌 수천 킬로 떨어진 페르시아, 바사, 성경의 지명으로는 바사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는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부르기로 작정하신 거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오늘날 같으면 뭐 전화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방인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움직이는 별의 사건, 이 초자연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동방의 박사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보편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뭐 횡단보도에서 그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않고 녹색 불일 때 건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자연적인 질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려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또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하죠. 그렇지만 또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에 근본적인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들렸던 히스기야 왕, 그는요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는요 뭐 말장난 같지만 예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헌신입니다. 참 예배는요 그 예배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드릴 때에 그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나선 그 여정은요 결코 가벼운 그러한 여행이 아니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생사를 걸어야 하는 모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찬송가 116장 가사에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을 하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산을, 얼마나 많은 물을 건너고,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그렇게 왔을까요? 밤의 두려움, 짐승의 두려움, 대적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별 따라 별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별을 따라왔으니까 그러면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겠구나.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밤에만 움직였다는 거죠. 낮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밤에 그 추위 가운데서 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요, 그들에게는 어쩌면은 목숨까지 각오해야 될 그러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예배자에게도 그런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에는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터이고 시간과 물질과 땀을 투자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헌신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 힘듦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이러한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물을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헌신의 시간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 헌신의 시간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드림이다. 드리는 것이다. 참 예배자는요, 예배자의 드림이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이 별을 따라 나선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죠. 그들의 여행 보따리에는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죠.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머리가 하얗고 긴 수염의 그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동방박사들의 겸손함과 정성이 담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것이 마음의 정성이든지 찬송의 입술이든지 기도의 입술이든지 물질이든 예물이든 무엇이든지 가지고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그 선물들 가운데, 예물 가운데에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라는 것이죠. 많은 선물들이, 예물들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왕에게 이제 드리는 예물들을 드릴 때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 이 세 가지 예물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너무도 어울리는 예물이죠. 이 예물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그들이 이 예물을 준비한 데는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정성을 다해 준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예물들을, 이 선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이죠. 황금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귀한, 최고로 귀한 그러한 금속 아닙니까? 이 황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 오늘 나신 이 아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가장 귀한,
금속, 값비싼 금속, 그것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왕 중에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은 이제 그 당시 제단에 뿌리던 향수인데요, 값비싼 향수입니다. 싸구려 향수가 아니라 값비싼 향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아기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그 당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값비싼 방부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모략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늘 드림이 있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손에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없지만 우리도 찬송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드리고 감사와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 드림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의 황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유향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몰약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그 날을 여러분 기다려 온 것이죠. 이 날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자들,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동방의 박사들로서 그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초청받았고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들이 현실의 삶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자로서 헌신의 사람이고 드림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